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오죽하면 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린 다음에 그리고 활동하라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난 과거에 받았는데 천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양도천이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성결교회에 있었는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대단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변질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변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XX 내 부하야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순복음 신학교에 딱 입학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은 증거가 뭐뇨?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받은 증거가 뭐뇨? 그러면 90% 이상이 방언입니다. 그랬어요. 방언입니다. 그랬는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뭐는데 장로교도 분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몇백 개가 됩니다. 우리 교단은 지금 현재 3개인가 4개가 이렇게 있어요. 분열된 게. 그런데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하나되게 하시는 영인데 근데 왜 분열됐느냐고요.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아니 성령 받는데 왜 싸워? 성령 받고 하나되게 하심을 왜 고집 피우는데? 왜 지 생각만 하는데? 왜 아집만 피우는데? 왜 나 외에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솔직히 심정으로 이게 숙제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저 사람이 받은 성령은 잘못됐나? 이게 큰 걱정이고 근심이에요. 아니 왜 성령 받았는데 왜 자꾸만 지 고집만 피우고 지 승질에 안 맞으면 막 땡깡 피우고 그러느냐고. 분열시켜 나가고 곱씹혀가고 아니면 막 뭐라고 삿대질하고 이게 순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교단의 슬픈 역사예요. 슬픈 역사. 제가 목사고시를 이제 이번에 목사고시생들을 이렇게 이제 데려놓고 마침 이게 이제 과목이 이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교회 부흥의 최고의 열쇠는 뭘까요? 그랬더니 다 성령 충만 그래요. 그죠? 틀린 말 아니죠? 맞지요? 성령 충만 맞아요. 근데 왜 우리 교단은 아직도 씨앗을 못 벗어난 교회들이 70~80%가 되느냐 말이에요. 숙제죠. 고민이에요. 왜 그러느냐고요. 아직도 개척을 해가지고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지하를 못 벗어나고 전세를 못 벗어나고 그리고 월세를 못 내가지고 문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개척교회가 하루에 100개가 세워지면 하루에 문 닫는 교회들도 100개래요. 몇백 개씩 없어진답니다. 이게 우리가 고민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리지널 원색적 성령운동을 우리가 못 일으켜서 그런가? 아니면 성령운동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의지할까? 사람을 의지할까? 물질을 의지할까? 백을 의지할까? 라고 하는 숙제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순복음교회에 지하세를 아직도 못 벗어나가지고 10년, 20년 돼서도 월세를 못 내갖고 없어지는 교회가 70~80%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죠. 서로 간에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굉장히 복합적이구나. 상당히 복합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고, 또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하더라도 방언, 귀신들도 방언해요. 우리가 여러분 저 율량동에 조립식 하고 있었을 적에 거기 앞에가 그 반무당 아줌마들 집이었던 거 아시죠? 거기 우리가 집으로 가고 이제 사택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반무당이었던 그 할머니도 방언해요. 물론 우리의 방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몇 년 전에 성령 충만 받았고 막 그랬다고 하는 거 그거 믿지 마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소위 신사도 운동도 있고요.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올라가자라고 하는 운동도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원색적이고 본질적인 성령운동으로 들어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들고 싸운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목사들도 육체의 소욕한테 져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박모모 총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모시면 항상 그분이 부르짖는 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우리 교단은 성령의 하나 하심. 근데 이분이 더군다나 신학교 돈, 그 대학 신대원 돈 아니면 목사님들 그 연금 있어요. 연금. 조금씩 들어가는 거. 그 연금 타면 한 달에 10만 원 나오고 15만 원 나오는 거예요. 삼성생명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돈 빼가지고서 노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연금 없어질 판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나오는 것도 없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속에서 막 불이가 나는지 몰라. 죽인 놈 살릴 놈 말이야. 입에서는 성령운동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노름했고 말이죠. 증오감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간에 저기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게 성령운동이냐고요. 예?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워요. 그래서 맨날 성령의 소욕이 져요. 왜 져요? 왜 지느냐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져요. 성령의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거룩이에요. 근데 맨날 져요. 승질 부려서 지고, 욕해서 지고, 못된 생각해서 지고, 좁해서 지고, 예? 나 육신한테 지고. 왜 지느냐고요. 왜 져가지고 우리가 맨날 그렇게 됩니까? 아까 뉴스를 잠깐 보니까 황교안 총리가 장로님이고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그분 선전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그렇게 막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아들아, 너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아들은요, 그 엄마의 그 기도를 철석같이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열어봐야 돼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요즘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전담받고 아픔 받고 있군요. 뭐 그런데, 기독교가 반성을 해야 돼요. 그죠? 반성을 하지만 또 이것은 말세 현상입니다. 말세 현상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해도 말세 현상 가운데 휩쓸리면 교회는요, 지탄받게 돼 있다고요. 사사건건 지탄을 받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기독교가 지탄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자꾸만 강조합니다. 그럼 바울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기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했다는 얘기죠.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날 구원하랴. 그래서 깨달은 것이 역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을 보고 구원을 시켜주기로 하셨다고 한다면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꼬? 우리는 이 탄식 속에 멸망에 가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기 육신을 믿고 있다가는 절망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육체의 소욕에게 때로는 져가지고, 코 속자나 빠져가지고, 헬렐레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희망이고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우리를 이 사방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또 우리 주께 감사할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멘,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백학교회 직분자 여러분, 재직등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셔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크리스찬이나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유명한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 지나왔던 유능한 목사님들, 부흥사님들도 이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아파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속에 늘 싸우면서 갈등했던 거예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게 없어야 되는데 있는 거예요. 네? 유명한 목사님, 부흥강사 같은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순식간에 교만이 들어오고 순식간에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되겠고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제가 어떤 분한테 여러분 들었는데 청준지 언지에 어떤 장로님이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목사님이 가슴을 치는 게. 우리 장로교의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이 원로가 되셨는데, 당신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있었는데 자기가 장로 안수를 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해갖고 목사가 됐는데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원로가 되면서 울면서 내가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후회되고 수치스럽게 되고 후회되고 그러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안수 준 겁니다. 장로 안수 준 겁니다. 아니 그분이 그렇게 이단으로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단으로 빠졌어요. 가슴에 답답해요.
아주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만나시죠? 그래서 목사님, 돌아오려고 그래나? 희망을 갖고서 만난다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까지 제가 낸 11조 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죽고 싶더래요. 죽고 싶더래요.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마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신천지가 시킨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악랄한 역사입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제대로 한번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꿔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늘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자. 성령을 사모하자.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많은 목사님들 모셔놓고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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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날 만큼 사모하십시오 그랬어요. 자기 길선주 목사님 아버지가 병이 드셨는데 그래서 아들 입장으로서 우리 아버지 병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병간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힘쓰다가 애쓰다 보니까 자기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들, 제가 아버지 병 낫기를 사모하고 애쓰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병이 걸렸는데 여러분 병날 정도로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그랬다. 여러분 병날 정도로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그때 모여있는 목사님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여러분 장대현 순복음교회로부터 성령운동이 한국교회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거기에요. 그게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라. 그죠? 예수님도 숨을 쉬면서 성령 받아라. 받아라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내 영으로 받고 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쉬시며 숨을 쉬시며 가라사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받으라.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요, 누구나가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요. 주셔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셔요. 예수님은요, 성령을 충만히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나신 분이에요. 안달나신 분.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결사적으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성경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앉아있는 머리 한마다 전부 다 촛불 같은 불꽃들이 하나가 전부 다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있는 내용, 그죠? 앉아있고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이렇게 불꽃이 성령의 불꽃이 한 사람마다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성령이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 1대1로 다 임하신 거예요. 1대1로 임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희한하고 궁금증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서부터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교회가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하면은 사도들의 행적 기도예요. 사도들의 행적. 근데 거기에 사도가 누가 나와요? 사도가 누가 나와요? 뒤져보세요. 베드로하고 바울밖에 안 나와요. 바울과 베드로와 사울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는.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럼에도 사도행전이에요. 그때 사도들이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베드로 전적이 뭐예요? 어부인데다가 예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그것도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골라 잡아다가 여러분 저 패고 입속에서 해서 안 믿겠다고 입에서 이거 배반의 말을 꺼내놓을 정도로 잔인하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당사자예요. 근데 그들이 바꿔집니다. 그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바꿔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게 그거 같은데 성령 충만은 여러분 뭐예요?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거. 현재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가 이례적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아니요,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 한다면,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거예요. 현재적이고 계속적인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전에 뭐 기도원에서 가서 은혜 받고 뭐 여기 은사 받았다 뭐 그런 게 지금을 갖고 자랑할 게 사실은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면 안 되죠.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현재적입니다. 성령이 현재적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바울이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돼요. 제일 돼요. 끊임없이 바울은 성령 충만 받아라. 술 취하지마다 방탕한 것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라. 매일 성령 충만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은요. 오늘도 사모하며 오늘도 충만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도록 해야 돼요. 나 2달 전에 불고기 잔뜩 먹었거든. 그래서 어떠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안 먹고 있어? 밥도 안 먹고 있어? 아니에요. 또 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계속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령 충만하려면요. 달 별도리가 없어요. 내가 맨날 힘을 내려면 밥 먹으면 돼요. 가끔마다 보약도 드시고.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하려면요.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는 것이 성령님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죠? 우리가 불을 떼는 것과 같아요. 불을 뗄 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뭐 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장작이라든지 연탄인가들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잔뜩 쪄놓고선 안 넣어요? 그럼 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장작만 넣는 것이 아니라 장작도 넣고 살짝 바람도 불어줘야 불이 쫙 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성령 충만하게 하는 중요한 내 속에 성령이 타오르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충만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기 전과 받은 후에는 차원이 틀려요. 전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면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꿀송이처럼 단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나이다라고 한 그 말이 실감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응?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느껴지는 분이 계시냐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로봇가
인간처럼 된답니다. 로봇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여러분 남자가 로봇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로봇하고 결혼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로봇가 진화되고요,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아이고 찬스, 이제 로봇하고 결혼해야지.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가슴을 열어줬으면, 보여줬으면 좋겠어. 주님, 저 가슴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그럴 때에 성령님도 음식이 있으시다. 성령님이 음식이 있으시다고 하는 처음 들어보죠. 그게 무슨 음식이다? 기도와 말씀의 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급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관차가 튼튼하면 뭐합니까? 레일이 없는데. 기도와 성령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나고 설교 듣다가 말씀 보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5년 전에요 기가 막힌 성령 충만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데요 은혜를 까먹었어요. 그냥 자랑하지 마시라니까. 그런 자랑은. 응? 그 자랑하지 마시라니까. 지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 충만,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내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내 인격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격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에서 욕을 이기는 거예요. 육체에서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막 나타나는 사람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가 나타내는데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의 역사가. 이런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하게 돼요. 전에는 가게를 하는데 중이 찾아오면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들어오시라고. 예수님 있지만 그래도 스님 요거는 받고 가시되 예수는 믿으시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고 이거 받아가야 돼 말아야 돼. 그거 지책임이고. 여러분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져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굉장히 사랑의 사람이 여러분 되뿌리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다 될 때에 여러분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고, 그죠? 제대로 직분도 감당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충성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